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를 수 있는 교회 되어지도록 오늘도 저희에게 그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바로 새겨지고 바로 시행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길을 비춰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는 없는 것이 채워지는 것. 세상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없는 것이 채워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것이 채워진 것, 이것이 은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성탄의 신비를 말하다. 말씀 제목이 매우 거창한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신비를 말합시다. 신비란 말은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한 것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힘이나 지혜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신비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탄의 신비를 말하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경은 신비고 사람 존재 자체도 신비고 우주 자체도 신비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신비인데 하나님의 모든 작품은 신비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신비로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걸작품 중에 마지막 절정이 성탄이다. 그리고 이 위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과 다시 오심이 신비의 절정이다. 성탄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딜리버리 하시다. 하나님을 세상에 던지시다. 하나님을 세상에 던지시니 사람이 되셨다. 이 사건은 벼랑간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진 것이고 이 사건을 일컬어서 신묘막측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탄의 신비에 접경해서 신비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본문 2절을 읽었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찬양한 것은 오늘 성경 원래 제가 정했던 본문의 내용이고요. 이 앞에 이 신비를 나타낸 사람을 다루기에 앞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은 늙었고 나도 늙었고 내 아내 엘리사벳은 지금까지 애 낳을 능력이 없는 여자였고 그런데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다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니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나타냈던 다음 사람이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처녀요 남자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혼한 약혼자가 있었고 비천한 서민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서민으로 살아갔던 사람 마리아. 가브리엘을 통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주의 여종이오니 이루어지이다 하고 수용한 사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천사가 한 말이 무엇인데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탄의 신비에 접경해서 이 신비를 다지기 한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그는 누구인가? 할머니 배가 나오는 것이 부끄러워서 어색해서 이상해서 숨었을까?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선물하신 것이고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이 이후에 마리아의 신비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 너 그 신비니?
나도 그 신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해 주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신비를 간직해야 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이 왔을 때 너 하나님의 신비가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사람은 각각 쓰임새가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보냄받은 목적이 다른데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보냄받았다. 우리 예수교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보냄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기를 바랍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누구?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찾아간 그 사람의 이름은 마리아다. 왜 마리아였을까?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이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 마리아의 나이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을 동원해서 한번 말해보셔요.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25. 우리 강은희 권사님이 시가들 법한 그 나이를 말한 것 같아요. 글쎄요, 우리 조상들의 정서로 10대 중후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는 청소년들 같은 나이에요. 마리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성경 본문 이거 말고 나는 아직 어립니다. 나는 아직 처녀입니다.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보았나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나는 아직 어리다라고 할 때 어리다고 하지 말고, 한번 따라봅시다. 나는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마리아를 생각한 다음에 에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가 선악을 하게 하는 실과를 따먹어요? 하와가. 조금 기분 나쁜 말로 말하면 여자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나요? 여자가 승인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음이 들어온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가 바로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또한 여기 있는 목사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복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알까?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마리아는 은혜를 알았을까? 알았다고 한다면 놀라지 않았을 텐데 놀랐다 그래요. 어찌 보면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았을까? 마치 이 시대에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느끼며 깨달으며 살아갔는가? 혹시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사가를 통한 말씀을 우리는, 사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입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뭐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신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보화의 가치만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밭의 가치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 우리 마음밭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발견되어져야 되고, 이 발견된 보화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정할 수 있어야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옆 사람에게 또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또 아니 주어야 돼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것을 아는 것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다.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 마, 평안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근데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놀라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다니는 성경은 생각하매 그러는데 표준 세번역을 보면 곰곰이 생각하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은 말해 주었어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이 은혜, 보화의 가치가 어떠한 가치인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보화가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보화가 내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것,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질문했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내 안에 잉태되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도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가? 우리는 구원자라고 말을 합니다. 메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했다. 이것은 난 구원받은 자입니다. 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그러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의 생명을 품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겨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위를 가지신 이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무궁하다는 단어를 제가 의도적으로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또 무궁이라고 해요. 영원과 무궁의 차이가 무엇인데? 무궁은 그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이 끝이 없다. 시간만이 아니 공간의 영역까지 끝이 없다. 그런 나라의 신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임하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고 이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보화를 발견한 것이고 이 보화를 마음에 두고 품고 살아가는 것을 신비를 간직한 사람이다. 그런데 가당치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당치 않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은행나무도 마주봐야 된다고 하는데 밤이 돼야 별을 보든가 달을 보든가 하지요. 나는 어린아이가,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나는 건강하지 못하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이미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재물이 없으니까. 좋은 소식을 전한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을 조금 풀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다 이루어진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라 하니까 나누어졌죠. 노아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심판이 있었고,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소금기둥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소금기둥이 되었고,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졌으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고, 그런데 이 먼 시간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전에 내 친족 엘리사벳 있잖아. 그도 늙어서 아기를 낳았어. 아니 아기를 배웠어.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집안에서 다 소문났잖아. 그 여자 애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그런데 이미 늙었잖아. 그런데 임신했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고 받지 않고의 선택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만들고 안 만들고의 선택은 노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노아는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고 안 가고는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는 감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이것도 복입니다. 이 복을 받고 안 받고는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받고 안 받고도 역시 모세. 그런데 이 말씀을 모세는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여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받아들이지 않는데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임한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일방통행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일방통행하셔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일방통행하지 아니하고 같이 교류하며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교통하며 소통하며 의견을 제시하며 이 의견 받을래?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사람이 그것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방법, 비침함으로 눈이 가려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텼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마리아는 매우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매우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겠지만 성경은 복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 복이 임하지 않았어. 이것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복받은 사람과 복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정리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씀이 임한 것이 복이고 이 말씀을 받으면 복이 이루어지고 거부하면 복이 떠나는데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거부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에덴에서 말씀하시죠. 야 먹지 마. 그걸 거부한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말하는 말합니다. 주의 여종연히 말씀이 이루어지다 받아들였어요. 거부한 자와 받은 자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거룩한 이가 나시기 이전에는 아들 아니었어요. 쇼킹한 표현인가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어디서 나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오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는데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고 마리아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성도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복이 임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데 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자기가 부인되어지던가요? 우리 하나님 믿는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얼마나 잘 믿는가를 보는 지수라고 말할까요? 지수는 자기를 얼만큼 부인하는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천상회의를 생각해 봅니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각각의 역할 분담을 합니다. 보내리가 계셔야 하고 보냄받는 자가 있어야 되고 보냄받는데 그 길 역할을 해야 될 분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길인 아들 예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한 길 그가 예수이지만 사람이 하나님에게 오게 하기 위한 길은 성령이셨다.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를 키우는데 평탄한 길을 역할을 한 이가 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야 너를 통해서 불가능이 가능해져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맞아. 나를 통해서도 저 사람의 불가능이 가능해져.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견본을 견본이 되어준 엘리사벳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확신을 가지고 성도는 이런 견본이 되어야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한 견본을 가지고서 야 너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 아직 죽게 오지 못한 마리아의 그 길
그 길을 먼저 만들었던 엘리사벳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길을 밟았고 그 길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알게 되고 우리의 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 길을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자가 임신을 하고 공부하지 못한다고 여겼던 자가 공부를 잘하게 되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했던 자가 건강해지고 착하지 않다고 했던 자가 착해지고 똥 누는 아이 눌렀던 아이인데 이제는 세워서 씻겨주고 호박에 구멍 뚫던 자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호박 잘 자라고 넝쿨 걷어주고 자기만 생각했던 자가 이제는 남을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함으로 왕을 잉태한 역사가 있어요. 한번 우리도 한번 그렇게 따라해 봅시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 내 마음을 비우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자 천사가 떠나갑니다. 마리아에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다 이랬을 때 천사가 떠나고 나니까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잘 몰라요. 그것은 기록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가 누굴 찾아갔는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라. 하나님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을 찾아갔더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신비를 간직한 엘리사벳이 아닌 다른 곳을 찾아갔다고 한다면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무당집을 찾아갔다면 구타는 집을 찾아갔다고 한다면 사이비 종파를 찾아갔다고 한다면 쾌락의 장소를 찾아갔더라고 한다면 그의 확신이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은 뭐 그걸 기록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는데 그런 곳을 찾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신비로운 그것은 어떻게 될까? 엘리사벳 말입니다. 그가 없었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지 않았을까? 엘리사벳이 바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마리아의 갈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성도의 갈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교회는 이 확신이 희미해질까봐 가족교회 사역자들이 톡방에다 무엇 올려요? 설교 파일, 음성 파일 올려요. 우리 이성윤 집사님이 무엇을 올려주는지 알아요? 카카오 TV에 동영상 설교 올려줘요. 또 유튜브에 송강록 목사 딱 쳐봐요. 그러면은 제가 목사님들에게는 딱 3분에게만 영상 설교를 송출해 보내줘요. 왜? 목사님들은 이렇게 듣거든요.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아니 원주에 낀 너무 아까운 목사야.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했어요. 아 그럼 그쪽에 길 마련해놔. 길 없이 내가 어떻게 가. 왜 올린다고요? 재확인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비를 받았다고 한다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야 너를 보니까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한번 보셔요. 한번 여러분의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가. 야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있네. 한번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있네. 당신 안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군요. 아니 느낌이 없나 봐요.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요. 옆에 사람에게. 당신에겐 보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화는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보화예요.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걸어서 성모라고 말을 합니다. 성모. 거룩하고 존귀한 이미지로 부각되어집니다. 그럼 마리아의 현 주소는 무엇이었을까? 매우 비천한 여자였다. 아 정말요? 그렇게 말을 해요. 48절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38절에서는 주의 여종이오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사실적 표현에 가깝다. 비천한 여자 마리아를 쓰시기 위하여 엘리사벳을 준비하셨다. 여러분 당시 환경적 신분에서 볼 때 마리아의 마리아의 신분보다 엘리사벳의 신분이 더 우위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리아의 신분이 더 우위에, 아니 엘리사벳의 신분이 더 우위에 있었어요. 우린 지금 마리아 이래죠? 아니요, 그 당시엔 엘리사벳 이게 통했다니까요. 정말일까요? 성경 그거 안 나와요. 그런데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라는 제사장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신분이었고요. 마리아요? 그는 이 이후에 그를 통해서 난 아들을 거서 목수의 아들 이렇게 말해요. 엘리사벳을 통해서 나타난 요한이죠. 요한을 일컬어서 함부로 그 누구도 하지 못해요. 물론 이 이후에 처형당하긴 하죠. 그가 자신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세례를 베풀 때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가면서 와서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대를 시작할 때 거기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날 수 있겠냐? 아니 그 목수의 아들 아니더냐? 무슨 말이에요? 큰 소리 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현주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는 현주소인가? 비천한 여자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에 충분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정합니다.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마리아 비천한 사람이었다. 매우 평범한 서민이었다. 그렇게 대단한 인물 아니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신비로운 존재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도 어찌 보면 서민이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신비를 간직한, 보화를 간직한 그런 사람들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스러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고한 시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이 신비로움을 얼마나 간직하고 있는가. 간직하며 살아가면서 이 지고한 시간 속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신비한 신비를 간직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가라 그는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말씀과 규례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간구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잉태치 못한 자이고 자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직무를 수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셔. 그걸 포기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나에게 맡겨진 직무를 행할 것인가? 근데 사가랴는 그 직무를 행할 때 하나님이 사가랴 무슨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신비함을 경험하게 하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일순간에 모임이 쫙 열려. 그런데 하나님은 신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시고 신비를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지고한 시간을 할애하신 분이시다. 사가랴가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한 자? 아니,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한 자였나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어찌 보면 마리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였다. 성도가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갈증도 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무엇이 은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덮여지는 것. 이것은 진리다. 진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것이다.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서울대 인문학 교수를 역임한 오세영 교수의 말을 인용합니다. 인간의 수준을 높이는 문학은 모순적 진리다. 이 표현을 끌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문제이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경험되어지는 것 아니다. 하나님은 경험되어지는 진리다. 고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모순적 진리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와 철학자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극은 진실에 이르는 통로다.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온 것. 마리아에겐 비극입니다. 정원한 여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그에게 진리가 찾아온 것은
비극이다. 이 비극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심각한 표현을 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비극이다. 하나님의 신비를 노래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어질 때, 그 직무를 행할 때, 우리 주님 오신 길을 이어가는 길을 만들어갈 때, 이 직무를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하나님이시며, 이 갈증의 해소함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갈증 있는 사람에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바라기는 우리 예수의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 됨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찬양하리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사가라의 갈증이 해소되었던 것 같이 여러분에게도 그 갈증이 해소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그 갈증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그 사건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수 있게 한 자였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푸셔서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오셨고, 이것이 저희 마음밭에 감춰진 보화입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고 이 보화 때문에 살만한 삶의 가치를 부여하여 그 삶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